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대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공장을 위하여 영이 되고 또한 우리를 역사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보건병원에 가서 우리 장목계 집사님 남편 되시는 권평집 형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왔는데 그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만약에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비싼 의료보험, 그 의료 수가가 그냥 그분 월남 해병대를 갔다 와서 그 해병대 월남전에서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혜택을 봐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보험이 없다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제가 보험제도를 알아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을 했는데 조금만 했어요. 무슨 대기업만 한다든가 그다음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걸 한다고 했지만 어려웠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와서 그것을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전 국민이 보험제도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병원에 돈 얼마 내지 아니하면은 그냥 뭐 노인들은 1,500원,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어느 병원 가니까 무계좌라고 해서 공짜로 그냥 해주고 약값만 받고 그런 데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보험제도가 온 것은 참 세계적으로 몇 나라 되지 않나요? 미국도 우리 아들이 거기가 있지만은 만약에 보험제도가 없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랍니다. 아이를 낳는데 병원에 낳는데 뭐 1,000만 원이 들긴 보니 하는데 보험제도가 있고 그하고도 영세민 제도가 있어서 돈이 얼마 안 들었다. 돈이 별로 안 든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미국도 보험제도가 정착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뭐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가면은 돈 1,500원 돈도 아니야. 그렇게 침도 놔주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보험제도를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기려 박사라는 사람이요. 다 같이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 그분은 북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무슨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가 맹장염을 왜 일으키는가? 그 맹장염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최고의 그러한 박사도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또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지요. 피난민 속에서 왔는데 자기는 그 환자를 데리고 온다고 바깥에 지나가니까 자기 아내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가. 그래서 서서 타라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지나가는 차장으로 이렇게 버스를 보고 지나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북한에서 넘어오던 그 피난민들이 데리고 돌아갔어요. 왜? 못 가게 하니까. 데리고 돌아가서 평생 혼자 살았어요. 부산에 가서 천막을 치고 내가 의사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거야. 근데 무료로 고쳐주니까 그거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그래서 미군하고 친구가 전영창이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돈을 쉽게 말해서 얻어온 그 돈 가지고 의료기구를 사고 해서 군용 천막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하루에 환자가 2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한테 지원받기는 50명분만 지원을 받았어요. 200명이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공짜예요, 다 거기 들어오면.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도왔고 선교사를 도와서 청십자병원 그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오는 사람마다 공짜로 해주다 보니까 그게 안 돼야. 그래서 돈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우리 연복계 저기 있지, 연복계를 해놓고 누구든지 얼마씩 내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을 고쳐도 100만 원이 들어가도 10,000원만 내라. 그게 넣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2만 원, 3만 원 넣는 사람도 있는데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래도 보험이 있어야겠다 해서 보험을 하려 제대로 하면 지금 돈으로 하면은 보험 한 달에 보험료가 한 5만 원씩 들어간다 하면 1,000원씩만 넣어라. 보험료 1,000원씩 내라.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이 많어.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보험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보험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다 같이 장기려보다 보험을 시작하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것을 넘겨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하다가 어렵잖아요. 그 대기업만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노태우 전두환이 하다가 전두환도 못했어요. 노태우도 공약을 걸고 해서 그냥 직장인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공무원만 했어요. 그래 지금은 전 국민이 보험제도를 보험에 가입을 할 수,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고침을 받겠어요? 이 장기료 박사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그냥 언제나 기도하고 죽을 환자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하루는 새까맣게 그냥 탄 환자 얼굴이 뭐고 전부 다 새까맣게 탄 그런 환자가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화상 환자를 어떻게 해? 자기는 화상 환자 전문이 아니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연락을 해서 미군 화상 환자 치료 의사를 불러왔어요. 불러왔더니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아니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는데 가망이 없다고 하면 되냐.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사람 팔다리 다 끊어야 한다. 아니 팔다리 다 끊어도 되냐. 사람이 아니 당신이라면 당신이랬으면 당신 팔다리 끊을 거냐. 응? 그래서 팔다리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양반을 그분이 고쳤어요. 고쳐서 다 수술을 막 40몇 번이나 하고 얼굴이. 근데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장기리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게 나와. 얼굴에 그냥 이렇게 일거지고 별 모양새가 난 사람이 인터넷에 나와요. 그런 사람이 뭐냐? 춤을 춰. 같이 애들하고 같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죽었는데 살았거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래도 살아있다. 팔다리가 살아있다. 그게 감사한 거지. 근데 여러분, 지난주하고 저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천당은 무슨 비밀번호가 있다는데, 비밀번호가 뭐라고 했죠? 천당 들어가는 비밀번호. 어? 그게 좀 해봐. 어떻게. 천당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감사? 감사. 천당에는 뭐 카드를 대야 하나? 전철을 타려면 카드를 대야 하고 버스 타면 카드 대는데 천당 문은 뭐가 열려? 다 같이 감사. 감사. 이것을 여러분이 배야. 그냥 배야 한다. 그래요. 그게 감사한 게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죽어도 지옥 가야 하는데 살려주고 천당에 들어간대. 근데 천당 키가 그냥 아무나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 나는 지옥이나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간다. 그게 감사가 배어있는 사람이, 비밀번호 대박. 아니 그게 뭐지? 이러면 곤란한 거요. 비밀번호가 있는데 우리 집에 저 문 들어올 때 비밀번호 우리가 잊어먹었다면 큰일 나는 겨. 저거 뜯어내밀어야. 근데 비밀번호가 있어.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천당 들어가는 비밀번호? 다 같이 비밀번호 시작. 감사. 그런데 그 비밀번호 성경구절에 어디 있다고? 아니 성경구절 어디 있어? 우리 저기 그 학생들 얘기해봐. 성경구절 어디요? 2번이나 들었어. 분명히 2번. 2주일 동안 배웠어. 성경구절에 어디요? 감사로 들어간다 하는데 어디요? 다 같이 시편. 아 그거는 외워야지. 시편 몇 장? 아 우리 사모님이 뭐 그거 잘한다고 할 필요 없어. 딴 사람한테 물었어. 어? 시편 몇 편? 100편. 시편 몇 편까지 있다고? 150편까지 있는데 다 같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다. 그 중에 100편이 있다. 100편 몇 절? 100편 몇 절?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다 같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 들어가? 궁정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감사함을 천당까지 들어가는데 그 궁정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 찬송함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늘 감사 찬송을 하는 거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하세. 감사 찬송하세. 이런 찬송할 때 늘 감사 찬송을 하는 게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 저녁에 잘 때도 감사. 또 밥 먹을 때도 감사. 늘 감사가 배어 있어야 나 같은 게 이렇게 좋은 세상 만나서 우리나라 같이 얼마나 좋아. 의로움 제도가 있고 또 학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뭐 북한은 보니까 학생들이 모내기 하러 갔다. 모내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왜 모내기를 하러 가. 모내기만 하는 게 아니요. 풀을 많이 배우다 저기 걸음을 해야 한다고. 풀 배러 가. 학생들이 학교는 몇 시간 안 있고 전부 다 어디가? 저 들러 나가서 농촌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어디 있어? 참나. 우리나라 트랙터가 멋있는 기계가 벌써 내가 어제 저기 가볼 때 멋있는 게 문을 씹어놔 버렸어. 그거 사람 몇 명, 사람 멋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거기 뒷모도 한 사람 둘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다 같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지금 공부 못하는 사람 많어. 병들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어.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는 다 잘 사니까 불평도 많지. 그러나 지금 먹을 게 없어. 내가 그랬어. 내 글을 쓸 때 어느 글을 썼냐면 쥐도 잡아먹고 요독수에 쥐도 잡아먹고 쥐만 잡아먹는 게 아니야.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기어다니는 거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파피형이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 감옥에 있는데 너무 밥을 조금 주는 겨.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 난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면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쥐네 이런 게 습한 게 생기면 그걸 잡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먹고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히 뭐 날짜만 조금 지나도 안 먹어. 우리 뭐 주면 뭐 라면에 봉지에 날짜가 좀 날짜 지나면 좀 못 뛰어. 그 라면은 썩 끓여 먹는데 무슨 일이 있어. 날짜냐 난이라다 그거 쳐다봐. 뭐 음료수 좀 날짜냐 그거. 냉장고에다 계속 있다가 먹는데 뭐 날짜 지나면 못 뛰어. 그렇잖아. 근데 날짜 지나다 보면 우리 안 먹어. 그런 시대가 됐어. 물론 참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잘해. 우리는 쉰 밥도 못 먹었거든. 쉰 밥. 밥이 쉬워. 지금 냉장고에 밥이 절대로 쉬는 법이 없어. 근데 쉰 밥은 어떻게 먹느냐? 밥을 쉬었네. 내비려? 아이고 그걸 왜 내비려? 쉰 밥을 먹었으니까 지금 그 쉰 밥을 물다가 끓여갖고 썰어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난을 멸한 지가 몇 년 안 돼. 나 어릴 적에도 가난했어.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참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또 너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그냥 계속 들어와. 그 내가 다 먹을 수 없어. 다 나눠주고 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내가 예수 믿고 천당하는 것도 감사. 이따 병원 제도가 있어서 병원에 공짜로 다니는 것도 감사. 나 같은 경우는 어디요? 보훈병원에 약이 한 달 전에 8만 원인데 지금 보훈 뭐예요? 국가 보훈 뭐라고 해서는 약값이 8만 원이 들어가요. 그게 공짜요. 그것뿐이 아니요. 이렇게 버스도 공짜. 다 감사야. 이런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고 살아. 여러분 지금 불평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가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감사한데 이 좋은 시절 우리나라 같이 뭐 농촌이 얼마나 농민들이 시간만 되면 딱 끝나. 농민들도 그렇게 좋은 세월 살고 있는 건데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자가 천당 간다. 다같이 감사하는 자가 천당 간다. 내가 오늘 감사하는 자가 천당 간다 하는 것은 그것은 늘 천당문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몸에 마음에 감사가 배어있어야 천당문이 열린다는 거. 너 카드 대봐. 카드가 어디 있지? 우리 집사람이 요새 카드 잊어먹었다고 뭐 잊어먹었다고 한참 서둘러서. 사실 카드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잊어먹었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려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냥 저절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시절 살고 있다는 거, 참 배울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직장이 있다는 거, 별별 거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디요? 여기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다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본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인가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이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보셨어요. 자, 세상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벌어났어. 그러나 그 중에 누구를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데 참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나 선택하지 않죠.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지. 그럼 여러분 기왕이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겠지요.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은 어디요? 대기업. 삼성. 다 같이 삼성. 그전에는 대우도 되고 현대도 되고 했는데 삼성이 제일 우리가 이름이 높아. 왜 그냥 우리나라의 삼성이 우리나라에 저기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지. 이 땅이 잘 사는 이유는 삼성이 그 반도체, 핸드폰 이런 첨단 기술이 앞서가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름나게 만든 것도 삼성, 잘 살게 해준 것도 삼성. 근데 삼성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베트남 중국에 가서 하다가 거기 인건비인데 근래 안 가고 거기 쓱 빠져서 베트남으로 와서 베트남의 경제가 3분의 1은 삼성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잘 살게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왕들이 어느 나라 왕, 인도의 왕, 뭐 인도의 대통령, 저거 인도네시아 누가 삼성의 누구 이재용이 부회장인데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그
아들이 부회장 이재용을 만나려고요.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 그 사람 만나서 우리나라에도 그 좋은 그 핸드폰 만드는 공장도 만들어주고 무슨 반도체 공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오 하고 그 사람을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거요. 그 삼성이 이재용이 세계의 인물이요. 아멘? 그런데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아무나 볼까? 한 삼성에서 1000명을 뽑는다면 거기에 10,000명도 더 와. 삼성에서 해마다 은퇴자가 있고 은퇴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데 모자라니까 한 100명, 1000명 더 뽑지? 더 뽑으면 거기에 삼성에 들어가려면은 야 내가 삼성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갑니까? 삼성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삼성 들어가고 싶지요? 우리 저기 소녀들 삼성 들어가고 싶지요? 삼성이 들어가고 싶지만 삼성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요. 삼성은 먼저 그 많은 사람이 거기서 100명 뽑는데 50명밖에 안 한다. 그냥 무조건 다 와. 그러지만 100명 뽑는데 1000명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르야지 골라.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고를까? 처음에는 서류 심사. 서류를 딱 내니까 이 서류 이 사람이 무슨 대학 나왔구나. 이 무슨 대학? 그 대학 무슨 과를 나오네? 머리가 괜찮은 거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 사람은 이자를 놓고. 또 이 사람 무슨 대학인데 이 사람은 조금 뭔가 조금 뒤떨어진 것 그때 같겠지. 이자를 놓고. 이자를 놓은 사람만 골라보니까 100명 뽑는데 그 중에서 한 500명 이짝으로 왔어. 근데 그거 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짝으로 왔다고 해서 그 사람 삼성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거기서 사람을 면접을 시키는 거야. 다 인상을 보는 거야. 인상에 눈이 초롱초롱한가. 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야 트리먼트하면 안 돼. 눈이 초롱초롱한가. 키는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도 다 이력서에 써 있지만은 눈이 초롱한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뭘 타는 사람인가. 다 심사를 해. 심사가 10명이 심사를 하는 겨. 그래서 매기는 겨. 이 사람 내가 보기엔 87년밖에 안 되네. 이 사람 내게는 77년밖에 안 되네.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 아는 한 사람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저 한남대를 졸업하고 한남대를 졸업하고 대신고등학교 교장을 했었어요. 은퇴하고 대제대학교 입학사정관 거기도 많이 오니까 서류 심사 딱 하고 얼굴을 딱 봐서 이 사람은 사기꾼같이 생겼다. 눈동자를 보니까 뭔가 안 좋다. 별 사람을 다 살펴보고 분류하는 게 분류. 이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사정관이야, 사정관. 사정관이 분류해놓고 사람이 모질하면은 그냥 무조건 말아 하지만 저 노동자들이야 무조건 기운만 세면 해. 하지만 거기 그런 회사는 잘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뽑아. 그래서 시험도 보고 또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인격을 테스트하는 게 뭘 하냐, 경제 소망이 뭐냐 다 얘기해서 괜찮은 사람을 뽑아내서 삼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는 다른 회사들은 몰라도 삼성은 뭔가 데모가 없어. 그런데요, 딴 데는 막 아무나 뽑아서 그런지 데모를 해. 그래서 삼성은 데모가 없어. 그래서 삼성 회사 들어가려고 그래. 월급도 많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려도 사람을 뽑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뽑더라. 누군가 이 땅에 누가 있는가 살펴보는 겨. 야 누가 있는가. 눈동자가 떴다는 누군가. 누가 진실한가 살펴보는 겨.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느헤미야서를 찾아봤다. 성경 느헤미야서 다 찾아봤어요?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 성경을 못 찾으면 안 되지. 느헤미야서 한번 찾아봐. 느헤미야서 9장 찾았어요? 느헤미야서 9장. 성경을 찾을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성경을 착 내기면 그 자리에 느헤미야서 9장 하면 탁 내기면 느헤미야서 7장인데 8장인데 7장인데 8장인지 느헤미야가 딱 나오야 하는데 맨날 뒤적거리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뒤적거려야 그래야 느헤미야가 어딘지 알지. 구약이요 신약이요 느헤미야가 신약이요 구약이요
구약이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있대. 느헤미야 찾았어요? 9장 찾았어요? 다 같이 8절. 9장 8절 읽어봐. 9장 8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러 거기까지만 가.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다음에 언약을 세우사. 그 사람과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세상을 살펴보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충성되었다. 사람이 누군가 참 진실되다. 충성되다는 말은 그 진실되다는 말이 섞여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되고 충성되다. 다 같이 진실되고 충성되다. 아브라함이 그냥 택해진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거기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셔서 아브라함아, 뭐 네가 충성해 이런 말하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나랑 내가 하는 말을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가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답을 안 하고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따라 그 부인하고. 근데 그 원래가 아브라함의 삼형제거든. 아브라함의 몇 형제? 삼형제. 아브라함의 삼형제. 아브라함 몇 형제? 삼형제. 대답을 크게 해보시오. 입이 가고 다들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아브라함 몇 형제? 삼형제인데 그 중에 동생이 죽었어. 근데 아들을 하나 낳고 죽었어.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롯. 다 같이 롯. 다 같이 롯. 그 롯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형님 내가 어째 이렇게 앞으로 죽겠네요. 근데 내 조카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같이 생각을 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이름이 사라죠. 다 같이 사라. 그리고 조카 이름은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은 누구랬지? 롯. 다 같이 롯. 왜 말을 못해?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구?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해서 가는지 그렇게 갔어요.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가 75세요. 부인은 65세. 근데 아들을 못 낳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리라 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런데 하루는 그 롯이 이죠. 자기 그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가 재산을 띄워주고 해서 그 사람도 양이 많고 일꾼도 많아.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겨. 왜? 나는 왜 이리 가려고 왜 니들 이리 가느냐. 그래서 둘이 야 너하고 나하고 싸울 일이 뭐 있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기 소돔 쪽에 소돔 쪽에 보니까 땅이 평해요. 그 풀이 이렇게 아주 살기 좋은 땅이야. 그래서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저는 이리를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산을 차지했어요. 그런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롯은 저 평야지대를 차지해서 사실 그때 롯이 큰아버지 그게 아니지요. 큰아버지가 먼저 차지하면 지가 가지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욕심이 많어. 롯은 욕심이 많더라. 욕심이 많은 대로 우리가 저기 소돔 땅으로 가버렸지. 그리고 자기는 산악지대를 갔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밤중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쳐다봐라 그랬어요. 하늘에 별이 빡빡 켜. 그래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아니 난 자식이 없는데요. 내 집에 기르는 일꾼 종이 있는데 에베네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내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이름이 뭐라고? 다 같이 에베네셀. 그 종이 아니다. 네 후손이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자꾸 먹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 됐느냐면 85세가 되었어요. 그 부인은 75세.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 낳기는 글렀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가 데리고 온 하인, 그러니까 노예가 있어. 종이 있어. 그게 하갈이요. 다 같이 하갈. 그 하갈한테 아브라함 여보 하갈하고 합방을 해서 아들을 낳지요. 정말 사실 어떡하고 있어. 합방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니까 이제 75세 된 부인, 자기는 85세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하갈하고 같이 자갖고 아이를 낳네.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 다 같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후계자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번은 이제 99세가 됐어.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그 부인은 89세가 됐는데 하루는 오더니 하루는 저기 보니까 사람들 셋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셋이 오는데 그 세 사람에 오는데 저기 나그네가 가는구나. 뭐 가든 말든 산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요. 손님을 대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다 쫓아가서 그래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발도 씻기고 요기도 하시고 가시오. 이렇게 세 사람이 대접을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와서 앉아서 음식을 그냥 얼른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고 또 부인한테는 빵을 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내왔어요. 그런데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저기 주방에 있습니다. 정말 안에 주방이죠? 주방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듣던 그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라고? 사라가 웃었어요. 나 참말로 지나간 사람들이 음식이나 먹고 가면 되지. 늘 웃기는 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자기 나이가 지금 89세요. 남편은 99세고 내년에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까 안 웃어? 그래서 웃었어. 그렇게 웃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아브라함아 왜 네 아내가 웃냐? 그 소리도 들었거든. 그러니까 저 안에서 그 부인이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그래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는겨. 근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18장 12절 13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 13절 14절 다 찾아봐요. 성경 찾을 줄 알아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8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거기까지만 읽어봤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 거기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 말을 신약에서 네 번이나 나오는데 어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누구요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누구요 그 간질병 환자를 업고 온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만에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할 수 있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 능청할 게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지요.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청할 게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귀신아 나가라 한번 했더니 그 간질병 환자가 팍 쓰러져 죽었어. 죽은 것 같아.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병이 깨끗이 나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러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오늘 본문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한 소년이 됐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귀엽지? 그 아들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러는 거야. 번제? 번제가 내가 요새 성경을 레위기를 읽는데 번제는 짐승을 모가지를 탁 비고 피를 빼고 이렇게 탁 사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그것을 전체 불을 살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백살나 돼서 난 아들 낳기엔 또 죽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부인 같으면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도 백살나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죽이다니 하고 그냥 징징 울고 별일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욕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히브리서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신약 성경? 그럼 11장 다 같이 11장 찾아봐. 11장 그 구절 찾아봐. 무슨 구절인가? 11장 찾았어요? 1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읽어봐야겠지?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 하나님은 능청할 게 없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또 종들한테 나귀를 타고다가 뭘 짐을 실었느냐. 가다가 밤중에도 잠을 자니까 천막도 가져갔겠지. 그렇게 앞서가는. 여러분 집에 천막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천막들을 가지고 살지. 우리도 어릴 적에 천막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질다 몰라. 근데 천막도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나 장작도 가져가고 그 산이 어디 산이 가서 근데 다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내가 살릴 줄 믿고 가는 거지. 가다가 이제 산 밑에까지 가서는 종들은 거기 니들 여기 있어라. 그하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 이삭은 젊으니까 등을다 잔뜩 나무를 지고 또 아브라함은 칼을 가지고 또
불을 가지고, 그제는 우리는 지금 나이타 불을 탁 켜면 되지만 옛날에는 불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고 아들은 등에다 잔뜩 나무를 지고 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묻는 거야. 아버지 얘 오냐? 그 우리가 저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걸 그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요.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 준비하셨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갔어요. 가서 장작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불쏘시개를 해놓고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걸 묶어가지고는 번제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죽이려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번제로 드려라 했으니까 드려야잖아. 그래서 다 신명할 때다 피를 먼저 빼야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마 눈은 가렸겠지. 이런 수건으로 가리고. 그러니까 이삭의 복은 순종의 복이요. 다 이삭의 복은 이삭의 복은 아이가 싫어. 내가 왜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순종의 이삭의 복은 순종의 복이다. 다 같이 이삭의 복은 순종의 복이다. 순종의 복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라고 하고서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예,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 그래서 100배의 복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누가? 이삭이. 이삭은 100배의 복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대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써있지요 성경에. 여러분 그거 배웠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 예? 그 아들에게 손 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딱 멈추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양이 숲에 뿔이 걸려가고 있어요. 그놈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독생자부터 외아들이라도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참말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한 복을 받고 마침내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 같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제일의 민족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세계 제일의 노벨 문학상을 노벨상을 탄 사람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고 거기 조그만 나라지만 그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었는가 하면은 거기서 누가 나와? 예수가 나왔지.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다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와. 그것처럼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됨을 보시고 그가 진실되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약속한 것 등이 이루시는 하나님. 다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다스리잖아. 금방 된 건 아니지만 그 후손이 세계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여러분 아브라함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진실되어서 거짓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실되어서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진실하자.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겠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진실된 자가 되고 또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참 능치할 게 없는 걸 믿는 자가 되고 좋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약속함을 이루시는 걸 믿는 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